목사님은 김영생 목사님인데 지금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잘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전도 유망하고 또 아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실 그런 사람으로 제가 판단하고, 우리 교회도 도우면서 그렇게 한번 또 사역을 집중해 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굉장히 참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봤다고 그냥 선교비를 그냥 우리 교회에 뭐 해주는 거 아니잖아.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에 뭐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부목사는 부목사 일이라도 해준다고 치지, 맞죠? 그런데 우리는 도와. 왜?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일이니까.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도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막 그렇게 하진 않는다 그랬죠, 여러분. 막 선교사님도 목사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진짜가 있으면 사이비는 항상 있게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선교사님들도 또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가끔씩, 자주는 없는데 가끔씩 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잘 합니다만은, 우리 선교사님은 정말 아버지도 훌륭하시고 또 어머니도 그러시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훌륭하게 잘 목회도 하고 잘 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나올 때 시간을 좀 줄여드리려고 일부러 좀 빨리 했습니다. 나올 때 여러분 할렐루야 하고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기왕이면 우리 하나님께 치는 박수니까 좀 더 크게 칩시다. 자, 우리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제가 뒤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저 목사님 나를 못 믿고 불렀지. 제가 뭐 설교한 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고,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 한지도 모르시고, 당연히 모르셔요. 저도 우리 목사님 이제 사실 운동하면서 알았었는데 10년 전경에, 그때는 별로 인상이 안 좋았었거든요. 목사님에 대한 인상이. 왜냐하면 저는 포워드입니다. 공격수인데 자꾸 저를 미드필더 시키고 목사님만 골 넣는 거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제가 단절했다가 작년에 순대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편지를 썼는데 보내주셨더라고요. 해가지고 맛있게 먹고. 근데 사실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불렀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종일 뿐입니다. 아멘.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00% 말씀하실 거고,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기대하고 사모합시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제가 누군지 잘 모르시니까 영상을 한번 보면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죠. 가만 보면 태권도 사역도 하는 것 같고 나무 타기 사역도 하는 것 같고 기타 치면서 돌아다니는 것도 같고 다 합니다. 저기서 사는 모든 게 사역이고 또 삶이 예배고 또 그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이 다 전도 대상자고. 그러니까 선교사는 그런 것 같아요. 선교사가 뭐냐 했을 때 그냥 다른 문화 가서 전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도 전도하면 그게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 저는 이제 언어에 능통한 소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국어를 구사하는데 인도네시아 영어, 전라도 사투리, 서울말 4가지. 사실 제가 학창 시절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똑똑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도 많이 치고 거의 아버지랑 같이 학교를 다니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야 영생아 쪽팔려 죽겠다 해진가이 좀 나 좀 불러라 학교에서. 학교 이제 그 상담 선생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최혜란 장로님 보기 나 민망해 죽겠다 해진가에 사고 좀 치고 그만 좀 불러라.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가끔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예수 믿는 선생님들이 그래요. 언제 한 번은 문학 선생님인데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해요. 문경선 선생님이라고. 이 선생님이 얘들아 가만 본게야 영생이는 문학 쪽으로 소질이 있어야. 왜요? 다른 건 다 50점 맞았는데 문학은 70점 맞았대요. 엄청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이거 내 진짜 문학에 소질이 있나? 순간 착각해 버렸어요. 그냥 또 영어 선생님 중에 정경화 선생님이라고, 이제 이분은 목사님 딸이었어. 알고 보니까 같은 목사 자식인데 너무 애기가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이 방법을 생각했어요. 뭐냐면 수업 시간 전에 퀴즈를 하나 쉬운 거 내가 알만한 거 해가지고 딱 내놓고 아는 사람 손들어 조용 해가지고 맞히면 박수 쳐주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저는 야 내가 이제 언어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셨죠. 저 같은 사람 어떻게든 고쳐 쓰시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인도네시아를 갔어요. 갔는데도 제 스타일이 그래요. 저는 가만히 앉아 있어서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도서관 가면 숨 막혀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약간 시끄러워져야 되고 누가 봐줘야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혼자 막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못하고 야 영생이 공부하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것보다 나가서 부딪히고 만나고 이런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내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수업도 어떻게 했냐면 언어를 처음에 배울 때 이제 제가 3년 차인데 언어를 배울 때 선생님이 이제 하루에 4시간씩 공부를 가르치는데 저는 1시간만 하고 나 어디 좀 몸이 안 좋다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물어보는 건 있죠. 혹시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 이걸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냥 나가가지고 길거리에 혼자 앉아 있는 어떤 여성분한테 예수스 그리스도스 찐따 까무 첫 번째 전도를 하고 첫 번째 설교를 했어요. 무슬림은 전도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막 접근하는 것도 어렵고요. 남자가 여성한테 말을 걸어도 안 되고 규제도 많아요. 혹시나 제가 전도하는 게 발각되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빨리 전도할 수 있는 3단어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스 그리스도스 알마시. 그리스도는 주님이다. 왜냐하면 이슬람 교도들은 몰라요. 예수가 선지자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했을 때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저런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쉽게 표현하고 우리가 알고 얘기하는 것들이 거기서는 살아있는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태권도 선교를 막 다니다가 이게 주객이 전도되더라고요. 내가 이게 선교사로 갔나 태권도 강사로 갔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멈췄어요. 멈추고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매일 나갑니다. 살고 있는 동네를 이렇게 돌면서 딱 뒤져봐요. 오늘은 누구한테 전도를 할까? 누구한테 복음 전할까? 그러면 어른들한테는 못해요. 이미 머리가 굳어버려가지고. 근데 아이들 있죠. 짤짤한 아이들 5살, 4살, 6살 이런 애들이 학교도 안 가고 그냥 이제 놀고 있으니까. 근데 그 애들도 모여있는 데는 못 가고 혼자 있는 데를 가가지고 진짜 한 20-30분을 기도하면서 탐색합니다. 하나님, 한 명만 만나게 해주세요. 한 명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한 명 딱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아달랄마시, 예수님은 주님이시야. 네가 아는 예수가 바로 너의 구원자야 라고 뺑 도망갑니다. 얼마나 그 꼴이 웃겨요. 애기 한 명한테 쫄아가지고. 그런데 뒤돌아고 오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후!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려본 그게 제 머릿속에 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영생아 잘했다. 천국에 막 잔치가 열려버리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감 너무 습합니다. 만약에 제가 복음 전하고 오토바이 가고 있는데 저 사람 누구예요? 해가지고 쇠파이프 들고 와가지고 저를 뒤통수를 때려버리고 해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 사회에서는. 그런데 너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만한 마음이 사실 들더라고요. 보통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4년 걸린대요. 선교지에 적응을 하려면. 근데 저는 뭐 1년도 못 돼가지고 사역도 시작하고 언어도 하고 했으니까 아니 나는 적응 끝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현지 인도네시아인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땀 흘리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미워지고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언어는 되는데 어떤 오해를 또 풀 수 있는 언어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막 얻어 터지고 쥐어 터지고. 우리 부부도 연애할 때는 상당히 이쁘고 아름답고 좋잖아요.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같이 살아보면 이제 그게 아닌 것처럼 그런 일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너무 힘든 가운데 이제 막 분노가 생기고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막히고 불법 주차한 차가 있으면 내려가지고 한국말로 막 너 내려. 창문 열고 너 내려. 뭐 하는 거야 지금? 뒤 차 안 보여? 한국말로 막 그 정도로 정말로 정신이 반쯤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어떤 선교사님하고 그 상담을 해보니까 제가 분노 지수가 상위 3% 안에 들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런 아무튼 시간들을 꽤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작년 6월쯤에 갑자기 화장실에 아침에 이제 거울 보고 있는데 뭔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나를 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치실 것 같다. 네.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항상 품어주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으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자, 이번에는 좀 경우가 달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지 않은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제 마음속에 저를 생각하기에 저는 다윗을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내가 야곱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곱이 어떤 캐릭터입니까? 거짓말하고 속이고 강교하고 일 쉽게 하려고 그러고 잔머리 굴리고 이상하게 그게 저의 모습과 투영되면서 이상하게 이번엔 이제 뭔 일이 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20분 있다가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야 아빠가 암이라게야. 위가 걸레가 돼버렸다. 걸레가. 어머니가 이제 그 위 내시경 아버지 한 걸 보고 아무래도 기분이 이상해. 제가 병원에 직접 전화를 해보니까 아드님이세요? 예. 상황이 어떻습니까? 빨리 그냥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올 것이 왔구나. 바로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6월 달에. 근데 8월 달에 아버지가 원래 들어오시기로 했었거든. 인도네시아를. 사역지도 보고 하신다고. 네, 열대 과일도 좋아하시는데 그것도 준비해놓고 얼마나 그랬는데 너무나 이제 마음 아픈 그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국행 티켓을 바로 오후에 끊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기 전에 우리 딸이 둘째 딸이 그래요. 13살 먹은 딸이 저를 침대에 앉혀놓고
아빠,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암 걸리게 한 거는 할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아빠 때문이야. 분명히 아빠한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있을 거야. 아빠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할아버지 고쳐주시고 살려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20분을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쏙쏙 들어와 버려요. 아주 얼마나 설교를 잘해버리는가. 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마음을 다잡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목포로, 우리 집 목포거든요. 누가 봐도 목포죠. 예, 기차 타고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뭔 말씀이 생각나면 딱 세 글자, 네 글자죠, 네 글자, 딱 네 글자. 뭐예요? 제3일에, 제3일에, 제3일에.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기차 타고 내려오는데 제3일에, 제3일에. 이게 계속 생각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육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제3일에, 제3일에, 제3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묵상이 되고 계속 되뇌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제3일에, 제3일에, 제3일에.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제3일에 관한 이야기가 많아요. 먼저 누구예요? 3일 하면 생각나시는 예수님. 예수님 어땠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또 3일이 뭐가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3일 후에 회개하니까 팍 토해내가지고 빛을 봤죠. 그 다음에 또 3일 하면 3일 보니까 호세아서 6장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실 것. 예?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고 그가 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여기도 3일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보고 이제 공통점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 3일의 길을 거치니까 빛을 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3일에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제3일에 3일. 그러면서 제가 뭔 생각이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3일만 참자. 너무나 힘들어도 3일만 참자. 한번 3일만 참아보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3일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었어요. 자, 아브라함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보세요. 22장 우리가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은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이 3일을 누구나 다 걸었고 지금 걷고 있고 걸어갈 텐데 이 3일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말씀 저에게 딱 주시는데 견뎌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아들인데 회초리로 못 때려요?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나를 찢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결국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이 3일을 겪으면서 어떤 일이 발생해요?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이렇게 바꿔 부를 수 있어요.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주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하나님의 시험은 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 벗어나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 안 듣는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래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죄를 써주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써주소서. 하나님 부르신 사람 누구예요? 난데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험은 복이니까 견뎌내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 시험이 뭔 시험이었는데? 아들을 달라는 시험이었잖아요. 이 성경 속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아들을 달라는 시험이었어요. 아들을 달라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당한 시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 시험 하나님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얘기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 그 시험이 아들을 달라는 시험이었다니까요. 여러분 마음 닫지 마세요. 지금 또 뭐를 나한테 요구하실란가 보다. 그러지 마세요. 저도 이 말씀 처음에 접할 때 하나님을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으로 봤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주라고 하면 줄 수 있어요?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째째한 분으로 보지 마세요.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했었고 오해가 많이 풀렸습니다. 자, 2절을 봅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이제 이 22장 말씀을 저한테 주셨는데 그 제3일의 기간 동안 3일 기간 동안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래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나에게 좀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이름이 뭐예요? 아들 이름이 뭐냐고요? 정연이를 바쳐라. 근데 그냥 정연이를 바쳐라 안 하고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하나예요? 두 명 등하면 안 돼요. 혹시 하나 그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냉혈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막 하면 되지 왜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렇게 강조를 하시냐고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그것도 뭘로 바치라요? 번제로. 여러분들 번제가 뭔지 아시죠? 태워서 드리는 거. 아까 그 우리 영상에 아직도 무슬림은 그런 구역 제사 비슷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먼저 끌고 와요. 그래가지고 흠이 있는 거 없는가 살펴봐요. 아니 어디 찢겨 있거나 다치거나 하면 돌려보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흠이 없다고 판결 지도자들이 하면 이제 눕혀놓고 목을 바로 따버려요. 근데 숨이 열로 들어왔다가 열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발버둥을 칩니다. 막. 근데 애들은 그걸 막 자꾸 웃어요. 막 하면서 가관도 아니에요. 얼마나 그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제사의 그런 경건한 의미와 다른지 아세요? 피가 막 튀고 살점 떨어져 나가고 예? 막 창시가 막 튀어나와 있고 막 이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숨이 끊어지면 가죽을 벗깁니다. 그냥 다 벗겨요. 다 벗겨가지고 가죽과 몸뚱아리를 분리하고 그 다음에 내장을 다 긁어내가지고 바구니에다가 이제 따로 담아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각을 뜨는데 여러분들 각을 뜬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모든 마디를 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손목, 여기 어깨, 마디가 있는 것은 모두 다 뜯어내는 게 바로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뜬다는 의미가. 이걸 아들한테 하라니요. 이걸 아들한테 하라니. 그것도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에게 하라니요. 숨통을 아빠 손으로 끊으라니요. 이 명령을 하나님이 하는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냉혈한입니다. 마치 누가 더 잔인한가 시합하는 것 같아요. 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세상에 아들 잡으러 가는데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엄청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고 많이 묵상을 하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성경이 느리게 봐지더라고요.
처음에 읽을 때는 성경이 뭐 1절부터 4절까지 읽는데 이게 한 20초나 걸리겠어요. 그런데 틈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뭐였냐면 2절하고 3절 틈. 보여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속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명령이 끝났어요. 자,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갈등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 일어날 때까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 맞아?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 맞구나. 그러면 사라한테 얘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얼마나 갈등이 있겠어요. 하나님하고 또 씨름하고 묻고 했겠어요. 이 시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믿고 순종하고 이제 아침에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갈 때 사라한테 얘기를 했을까요?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했을까요? 안 했죠. 안 했을 겁니다. 했으면 난리 났죠. 못 갔죠. 우리 그 아들이 할아버지 살려보겠다고 금식을 하는데 릴레이 금식을 했어요, 우리가. 근데 제가 이틀 하고 하루는 이제 아들이 하기로 본인이 한다고 그랬어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마누라가 저를 쏘아보는 눈빛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가 3일에 네가 3일 말은 안 하는데 눈빛이 네가 3일에 하루 더 해. 아들 시키지 마. 시키기만 해봐. 완전히 그냥 눈깔이 쏙 들어갈 정도로 나를 쏘아붙이는데 네가 해. 응? 아들한테는 하지마, 나 하지마, 한다고 하지마. 아브라함이 그날 사라한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절대 여자는 큰 결단을 못합니다. 특히 아들 앞에서는.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제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아들 시켜라! 바로 해버리지.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조상 네나 해! 믿음의 조상 너나 해. 너 혼자 해. 왜 우리 아들 데리고 가지고 바치고 네가 믿음의 조상 되든 말든 나는 아무 상관없어. 믿음의 엄마가 되든 믿음의 조상이 되든 믿음의 할아버지가 되든 나는 상관없어. 네가 뭐하니 내 배 찢고 고통받아가지고 난 내 아들 이삭을 네가 마음대로 가서 바치려고 그래.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용히 나왔겠죠.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뜨고 그것을 멀리 바라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며칠기로 온 거예요. 3일기로 왔어요. 3일기로 왔는데 지금 3절하고 4절 사이가 며칠이 차이가 나요. 3일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3일의 이 의미가 이제 저한테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이삭하고 아브라함하고 길을 걸어가는데 그와 주고받은 눈빛, 말, 대화 할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지금 이 핸드폰 저희 아버지가 쓰던 핸드폰인데 저랑 카카오톡하고 외국에서 문자하고 했던 것들이 다 여기 남아있어요. 제가 설교고 했던 것도 다 여기 녹음이 돼 있더라고요. 작년 12월 16일 날 62세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상당히 젊은 나이인데 여기에 아들과의 대화, 추억 이게 다 담겨 있어요. 아버지랑 같이 갔던, 같이 먹었던, 같이 여행 갔던 거 다 여기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아렸는지 아세요? 지금도 보면 울컥울컥합니다. 그 추억들이 생각나서. 근데 이삭을 3일 오면 내 손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이삭과 나눈 그 눈빛과 대화. 여러분들 아들 군대 갈 때 태워다 주시죠. 그러면 그때 어때요? 그냥 떠나보낼 때 그 마음이 어때요? 혹시나 여기 살다가 객지로 학교 가고 그러면 그 떠나보낼 때 심정이 어때요? 딸 시집 보낼 때 마음이 어때요? 그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제 못 보는 건데. 그 마음으로 짓눌리는 마음 가지고 3일길을 걸어갑니다. 한 끼라도 맛있는 음식 해주고 싶어가지고 따뜻한 밥 지어가지고 먹이는데 알도 모라고 맛있게 먹어요. 아브라함은 밥이 들어갈까요? 목구멍으로.
밤에 잠자는데 같이 누워서 천장이 없으니까 밤하늘의 별을 보는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들과 보는 마지막 별입니다. 아들과 지내는 마지막 밤입니다. 저녁에는 이불 덮어줬는데 이삭이 어리니까 발로 이불을 차놨어요. 그러면 뜬 눈으로 지새다가 이불 덮어주면서, 애기는 또 잠잘 때 제일 이쁘다잖아요. 쓰다듬어 주면서 눈물 뚝뚝 흘리고 그 찢어진 아비의 심정, 그것이 여기는 빠져 있어요. 충분히 우리 추론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뭐 로봇입니까? 아브라함도 우리랑 똑같은 아버지인데 그 시간을 보내면서 3일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제 우리 목사님이 밤에 이제 밤늦게 문자 오셔가지고, 김 목사 그 혹시 1절부터 4절까지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안 됩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1절부터 4절까지 읽는 거랑 4절만 딱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걸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짧어, 읽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 앞에 나와서 성경 봉독하시는 분 배려해 주시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포기하기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4절 제3일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3일 동안 나타난 아브라함의 심정, 이것을 계속 묵상했거든요. 작년 6개월 동안 우리 아버지를 번제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아버지를 요구하신 게 아니라 저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딸을 통해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요구하시는 게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더라고요. 그 3일길을 걸으면서 그 찢어지고 짓눌리고 억눌리는 그 마음을 진짜 어떻게든 이겨내면서 걸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목사님 요청을 드렸는데,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꼭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해주시는 목소리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요청을 했는데 앞에서 너무 많이 불러버려가지고 그 마음. 아까 이제 우리 아들이 그 금식을 했다 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자원해가지고 김은수 목사, 저희 아버님 성함이 김은수 목사의 회복을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2달을 금식 스케줄을 짰어요. 어리게는 우리 아들의 10살짜리 아들의 친구들부터 해가지고 많게는 아버지와 연배가 똑같으신 선교사님까지, 어떤 분은 아침, 어떤 분은 점심, 어떤 분은 하루, 어떤 분은 이틀, 어떤 분은 3일, 어떤 분은 4일, 이렇게 해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케줄을 짰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이제 되니까 우리 가족들이 마무리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아들이 아까 자기가 금식한다고 그랬죠. 할아버지 살려보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자기가 한다고. 근데 엄마가 말렸죠. 분명히 당연히 말렸죠. 근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고. 근데 금식이 쉽습니까? 해보시면 알겠지만 하루 이틀도 어렵고 이틀 금식도 어렵고 3일 금식도 똑같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이라 그래요. 그냥 단순히 굶는 게 아니니까. 마귀를 결박시키고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는 게 금식의 능력인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10살짜리가 생전 처음 굶어봅니다. 금식하면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이 생겨요. 아침은 어떻게 넘어가더라고요. 점심까지 어떻게 넘어가더라고요. 우리 밥 먹고 있으면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듣고 가고 괴로우니까 막 방에 들어가고 숨어버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8시쯤 되니까, 밤 8시쯤 되니까 잘 버텼어요. 자기가 기도 좀 하고 온대. 기도하고 나오더니 엄마한테, 엄마 나 이제 밥 먹어도 돼?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할 거야? 아들 이름이 김영한데, 영아야, 영아가 알아서 해. 그래? 그러면 그냥 한 거 끝까지 할게? 그러더라고. 8시에. 그런데 10시가 되니까 이제는 뭐 이거 밥 청 굶어보잖아요. 막 이렇게 사지가 떨려버리고 얘가 이제 힘이 없더라고. 팔이 이렇게 떨어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너무 짠해가지고
소파에서 이렇게 보듬고 누웠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두 가지를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마귀 새끼가 숨도 안 쉬고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엄마한테. 마귀 새끼가 그 아들 10살짜리가 금식하는데 무사가지고 숨도 못 쉬고 숨소리라도 나면 들켜버리면 지는 아작이 나는 거니까. 두 번째는 뭐였냐면 질문을 했어요. 아내가 하나님 이미 하나님 받으셨잖아요. 금식하는 마음 그 마음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밥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내가 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겠냐? 이 마음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그냥 채찍이 맞았으니까 피 흘렸으니까 살점도 떨어져 나가고 고통도 당했으니까 능욕도 당하고 뺨도 맞고 침뱉음도 당했으니까 거기까지 하면 되잖아요. 십자가를 졌으니까 거기까지 하면 되잖아요. 못 박혔으니까 거기까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죽기까지 외면하셨냐 이거를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다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됐어요. 도저히 풀리지 않았던 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 말씀이 뭔 말씀으로 들리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뭐예요? 독자예요? 독생자 예수를 내가 지시하고 계획한 그 갈보리 산에서 희생제로 화목제로 드릴 것이다. 바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알게 해주시니까, 깨닫게 해주시니까 여기서 풀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토록 잔인하게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3일길을 아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보내야 했던 그 힘겨운 시간들을 아브라함에게 겪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자기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주겠다라고 하는 것의 예고편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웃깁니다. 얼마나 내가 간사한지 알았어요. 우리는요, 우리 아들 귀한 줄 알지 하나님 아들 귀한 줄은 몰라요. 내 새끼 귀한 건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귀한지 몰라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니까, 당신은 신이니까, 하나님은 신이니까 아들을 바칠 수 있죠. 참을 수 있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 십자가에 하는 거, 주는 거. 내 아들은 그러고 귀하고 하는데 하나님 아들은 주든지 말든지 상관도 없고 아무 감흥도 없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숨통이 끊어지는 순간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마저도 고개를 돌려버렸잖아요. 아버지야! 부르는데 고개 돌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왜? 그 순간만큼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아들이 아닌 우리 자신 죄인된 모습, 나의 죄인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이세요. 고개 돌려버렸어요. 숨통이 끊어지죠. 아까 그 양 염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서 숨통이 끊어질 때 죄의 숨통이 끊어진 거예요. 우리 저주의 숨통이 끊어진 거예요. 아멘? 양을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해요? 흠없는가 있는가 살피고 없으면 가져온 사람이 손으로 얹고 안수를 합니다. 안수라는 의미가 뭐예요? 내 죄, 내 잘못, 허물, 저주 이게 다
이 흠없는 수컷 어린 양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은 그때부터는 양이 아니라, 흠없는 양이 아니라 나의 흠을 가진 양이 되는 거예요. 곧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이 양이 죽을 때 나의 죄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그 제사 제물을 요구하면서 흠없는 양, 흠없는 양, 흠없는 이렇게 흠없는 것을 요구를 하셨을까요? 왜 거기에 그렇게 집착하셨을까?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어린 양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께 전가될 때 우리는 뭐를 전가받아요? 그 어린 양의 흠없음을 전가받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거룩을 우리가 옷 입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옷 입어라 했을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음을 옷 입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죄를 입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나의 죄를 입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흠없음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거룩은 노력한다고 됩니까? 연습한다고 돼요? 훈련한다고 돼요?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은혜로 입는 겁니다. 여러분들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땠어요? 빛이 있었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가는데 거룩해져야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아버지인 내가 거룩하니 자식인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면 거룩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것을 뭘로 취해요? 뭘로 취해요?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무나 간단해서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6개월의 시간, 제3일의 시간을 밟아 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그게 너무나 진하게 느껴지니까 어제 또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아들을 주셨을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너무나 느껴져가지고 계속 마음속에 억눌리고 눈물이 나고 그런 거예요. 2절의 말씀이 이 말씀은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독생자 아들을 갈보리에서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시원하고 깨끗하긴 했는데, 좋긴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기까지, 그 아들을 갈보리 산으로 끌고 올라가기까지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 이게 생각나가지고 너무나 힘들고 슬펐어요. 내 자식 귀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식도 귀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식의 죽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에 우리 의가 있고 우리 자랑이 있고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 앞에서 교만하고 누구 앞에서 잘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삭을 요구한 하나님 보지 마시고 이삭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을 보세요. 자기 아들을 오히려 죽기까지 내버려 두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 주가 흘린 피를 주가 흘린 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내 죄 사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왜 나의 마음이 끌립니까? 여러분들, 이 찬송은 고난주간에만 하는 찬송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우리 눈을 감고 묵상합시다. 왜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립니까? 그것은 바로 그 십자가가 다른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내 사건이라 그렇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사건, 이 십자가는 바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였고, 여러분들의 자리고, 여러분들이 피하지 못할 자리지만은, 그 아브라함의 심정 보세요. 짓눌린 마음으로 이삭을 번제단까지 데리고 가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을 죽이려고 흉내만 냈습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죽이려 했습니다. 실제로 그 숨통을 끊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내 아들 줄게. 내 아들 줄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아들 받지마. 그 아들로 대신하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의롭고 거룩하게 성도의 이름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그 짓눌린 하나님의 찢긴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육체만 찢긴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찢겼습니다.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상당히 로맨틱하고 경건했을 그 갈보리 언덕이 아니라 시장판, 난장판, 도축장도 그런 장소가 없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한가운데 서서 모욕과 천대와 멸시를 받아 했는지, 바로 그 사건이 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고, 나를 대신하여 당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사는 불러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요, 다시 1절 2절을 찬송하고 우리 정말 힘을 다해서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뼈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것이 무슨 표입니까?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나의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기를 원하고, 험한 십자가의 주가 흘린 피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흘러내린 것이고, 그 위에서 찢긴 어린 양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 찢긴 것이고,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였고,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그 아브라함의 억눌린 마음, 짓눌린 마음, 아들 이삭과 함께 갈보리 산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던 그 심정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내 아들 귀한 줄 알고 내 새끼 귀한 줄 알았지 하나님의 아들 귀한 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귀한 줄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대신 못 박혔던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가 못 박혔던 그 자리를 묵상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진 이 생명의 말씀의 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나침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모든 영광을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